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은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똑똑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이 위기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또한 이 은혜 안에서 요한에게 계시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고 서신서의 모든 내용들이 그 당시에 그 직면하였던 교회의 위기, 성도들의 어떤 상황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전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 큰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에 직면한 당시의 상황들을 보고 베드로 사도는 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을 돌려서 각 교회에 또 편지를 하기 시작하였고,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본문의 1절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박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에 견디지 못하고 사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흩어졌다. 그래서 여러 도시로 흩어져서 그들이 살았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아주 악랄하다고 소문난 네로 황제가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이상한 말씀의 해석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이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정욕적인 것이나 또한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교리들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인간은 굉장히 본능적인 유혹에 약합니다. 이 본능적인 유혹의 약함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때에 육신이 약한 자들은 쉽게 그 유혹에 물들어가고 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교회의 위기를 느끼고 펜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구절을 쓰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또한 그들은 또 말하기를 어디에 주의 재림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농락하고 희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다만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과거에는 그렇게 인생의 경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의 직업도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민물고기 잡아다가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작은 어부에 불과했고, 그가 어쩌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었는데, 제자가 된 후에도 그의 삶은 별로 그렇게 크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휘인적이었고 나름대로 자기의 품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어느 날 인생에 큰 충격을 받고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전환점이 맞이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어느 지점이냐면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건이에요. 성령 받고 나서는 그가 완전한 새 사람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전환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은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아무튼지 간에 율법에 대해서 의무교육화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율법을 외우고 다니고 또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환하게 눈이 열렸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셨는데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렇게 노력해 보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절망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절망감 안에 싹 튼 것이 뭐냐면 죄의식입니다. 나는 왜 선하게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 말은 인간은 선을 알아도 선하게 살지 못하는 본능적인 정욕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그 죄악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라고 말하는 것도 그전에는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그들의 삶에 개입되자마자 그들은 그들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 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참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가 시작된 것이라 이 말이죠. 비로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안에 도달하게 됐는데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도, 즉 하나님의 선함을 알아도 그 선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심각하게 느끼고 자각할 때 또 다른 절망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냐, 이런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간의 삶을 몰아갑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후에부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조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누구든 율법을 맡는 순간에 과거에 자유롭게 살았던, 죄가 뭔지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감옥에 깊이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혹한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는 유일한 길을 비추셨는데, 그 길이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을 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것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요구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깊은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로 끄집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끄집어내음 받아도 그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고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뭐가 그들을 작동하고 있었냐면은 율법이 그들을 잡고 있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도 성령을 받고 난 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몰래 밥 먹다가 바울 사도에게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무마하려고 얼른 도망쳐 나갔는데, 바울이 그걸 알아버리고 나서 심각하게 그게 책망을 당합니다. 인간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함을 주어도 그 자유함에 대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상한 과거의 습관들, 삶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부분들이 끈덕지게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거기에 대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의 빛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열심이었던, 또 주님을 누구 못지않게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때 베드로가 번쩍 손들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너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0.1%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의지적으로 뭔가 그래도 견고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주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고백 위에서 주님께서는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고백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베트라,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가히 교회를 그래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흔들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우리 사람들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들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증명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서 베드로와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다고 스스로 자부했었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고 수제자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거기에서 심각하게 주님을 욕을 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분을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이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욕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붙들어 주셨다, 세워주셨다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31절 34절까지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였다. 완전히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왜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은혜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 받기 전까지는 모두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자기의 열심이나 또한 자기의 기준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스스로의 의를 추구하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 이론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도 자기 이론에 합당하지 않으면 다 던져버립니다. 베드로 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격도 급하였거니와 의리도 강하였고 자기 의도 또한 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그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가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고도 그는 동료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옛날 직업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물을 던졌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삶의 현장으로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또 주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네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지금부터 내 양을 먹이고 쳐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까지 말씀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인간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인격으로 살아요. 자기 인격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훨씬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인격인 그런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서 진실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시 새롭게 입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 인격을 부여받으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삶의 향방을 잡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내가 일생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나의 물질 투자하고 나의 건강 투자하고 나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부터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삶에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성전 오가면서 기도하면서 봤는데 그날 집중하여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고 하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에 걸어서 뛰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대단한 사도가 나타났다. 너무나 큰 능력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한 말이 있어요. 왜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마치 이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한 줄 아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거듭나지 못하면 모든 인기를 자기가 가지려고 해요. 심지어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사실은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할 때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왜 내가 내 이름으로 이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하여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밥을 먹어도 예수의 이름, 삶도 예수의 이름, 무엇을 하여 예수의 이름,
나의 인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박해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도망친 것이 아니고 다시 다른 도시로 옮겨가서 또 거기에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따돌림 당하고 또 직장 잃고 목숨 위협받으면서 또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래서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라고 합니다. 나그네 인생이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으로 그냥 잠시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은 깨끗하게 졌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바로 그 시대의 순교자들이었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어디 가든지 그들은 예수의 이름표를 달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들의 박해와 안과 박해 여러 가지 환경 아래서 이들에게 조금만 참자, 인내하자, 견뎌내자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현재 서신서 2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